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부주일, 가정주일, 가정의 달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꿈틀거리는 날선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검으로 박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제가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한번 좀 재미있는 유모창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버스가 고가도를 넘다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버스가 뒤집어졌어. 가장 그 중에 죽은 사람 가운데 억울하게 죽었다 생각한 사람이 4명이 있대. 4명. 그중에 억울하게 죽었다. 첫 번째는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 두 번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졸다가 한적이랑 더 오는 바람에 죽은 사람. 세 번째는 버스가 출발하는데도 억지로 달려가서 그냥 간신히 탔던 사람. 그리고 69번 버스인데 96번으로 보고 탄 사람. 이런 사람이 네 사람이 가장 죽을 맞을 때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억울하게 죽지 말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5월 21일이 목요일 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우리 교인 중에 아마 결혼 기념일 이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알고 있어요. 21절 기념. 근데 22일이 둘이 하나,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5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주일인데 그러면서 성령 강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당겨서 가정에 관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일까요? 어떻게 부부가 한 몸일까? 가정은 한 몸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가정은 한 몸이다. 한 가정에서 사는 모든 가족들은 한 몸이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그게 한 몸이에요. 절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몸은 하나예요. 제가 지금 손과 얼굴, 입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이 하고 있는데 이 장롱이라고 하는 몸 자체가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걷다가 큰 대문짝만한 옷이 바뀌었어요. 걷다가 남의 몸이라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소리를 쳐서 자존심 체면이 어디 있어요. 아픈데 왜 그랬을까요? 왜 입에서 그래요? 실제 다치고 실제 못이 박힌 데는 발바닥인데 한 몸이니까. 이해하십니까? 한 몸이니까.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응? 아내가 죽었을 때 화장실에서 웃는다는 말이 있대요. 그건 잘못 사는 인생이에요. 그건 잘못 산 인생이에요. 그건 한 몸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세상에 아내가 죽었는데 왜 남자가 화장실 가서 웃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한 몸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까지 그 의미가 확대됩니다. 교회도 한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들인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렵다 할 때 내 팽개친다든지 나몰라라 한다든지 그건 잘못된 교인이죠. 교회가 어려우면 그래 기도해야지. 금식에서 기도해. 내가 도와야지. 교회에게 큰 밑거름이 돼야지.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왜? 교회도 한 몸이니까.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요.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한 몸을 이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요. 참된 가정인 것입니다. 원래 부부는 한 몸에서 출발했어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거예요. 그 하와가 여자잖아요. 여자인 하와가 누구 몸에서? 아담의 몸에서. 그래서 같은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되는 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의식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한 몸에서 나온 자녀도 같은 몸인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유전자 코드가 같다고 그래요. 유전자 코드가. 자녀들도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격, 같은 기질, 같은 습성, 같은 재능들을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행복한 성도예요. 어려울 때 피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그건 진정한 건강한 생활이 아니에요. 깨어진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 원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이제는 한 몸이 아니라 깨어진 각자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한 몸으로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평생 왼수가 되었어요. 어느 방송에서 할머니들하고 퀴즈 문제가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와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자고 먹고 살아가는 관계를 벌고 하시지요. 답을 맞히면 상을 줘. 뭐라고 그랬을까요? 답은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배필 평생 뭐라고 해요? 네? 답을 못하네. 근데 그 할머니 입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평생 좋은 답이 나올 줄 기대했는데 왼수 그랬대. 왼수. 항상 부인 사진을 지갑에 읽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만 보면 씻은 듯이 다 잊게 되거든. 그러자 아내가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행복해요. 서로 얼싸안고 같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깨어진 가정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부모는 서로 당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애들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애들은 부모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책임을 서로 돌릴 때 그 가정은 결코 한 몸으로 사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결코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한 몸 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 몸 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창조 원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모든 가족들이 한 몸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플 때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슬플 때 그 슬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기쁠 때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서로에게 전달될 때에 비로소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달될 때.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까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독감에 걸린 거예요. 남편은 이불을 덮어주고 주방으로 갔어요. 아침에 먹었던 김치찌개와 식어버린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접 죽을 끓여보기로 경험도 없지만은 끓여보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독감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쌀을 듬뿍 퍼서 냄비에 담고 쌀을 씻어서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김이 보라보라하는 거 보니까 죽이 다 됐구나 싶어서 보니까 아마 물만 쫄아들고 또 쌀을 씹어보니까 생쌀이 생쌀. 다시 물을 붓고 끓였지만 이번에는 물이 막 넘쳤어요. 잠시 후 열어보니까 또 물이 부족하고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기에 이런 일을 여러 차례 쌀들을 지쳤는지 뭐 이렇게 뚱뚱 불어 터진 것 같은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건네줬어요. 아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대주니까 표정을 보아서 맛이 없는 것 같아서 맛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예, 아주 맛있네요. 숟가락질한 아내를 보고 고마움에 밀려들었어요. 필경 안에도 이런 기분으로 밥상을 차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찌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랑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남편의 사랑, 어설프지만은 맛도 없는 죽이지만 남편이 힘들게 해온 것이라고 맛있다고 먹어주는 아내의 사랑, 그것이 그 가정을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부부도 한 몸이라고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에 행복 있고 건강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세 번째, 내가 먼저 하나가 되면 됩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거듭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의 교만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이 겸손한 자가 되라 이거지. 모든 걸 내려놓는 자가 되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달라질 때에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늘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누가 기쁘게 상대해 줄 수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음 짓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예요. 미국의 어느 가족 이야기입니다. 5명의 자식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5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 못하고 형제들 속에조차 주눅 들어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보면 꼭 보면 여러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못난 자녀가 있더라고요. 보면 거의 보면 그래요. 공통적으로 100%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자녀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어느 하루 아버지는 5그루의 나무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자식들에게 한 그루씩 나눠주면서 1년이라는 기한을 주었어요. 가장 잘 키운 나무의 주인에게는 뭐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데리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아들이 심었던 그 아들의 나무였던 겁니다. 약속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아들은 자기가 딱히 무엇을 요구할지조차 필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칭찬하기를,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운 것을 보니까 분명히 너는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이며 그리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도록 모두들 함께 공표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부터 명부리는 지지와 성원을 한 몸에 받은 이 아들은 성취감이 고조됐고 식물학자가 되겠다는 꿈에 부풀려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찮게 지낸 새벽 잘 자라준 나무가 그렇게 고맙고 하도 신통해서 숲으로 갔습니다. 어스름한 안개 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그의 나무 주변에서 느껴졌고 곧이어 물쪽에 조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의 깊은 두 눈에 오랫동안 정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아들은 훌륭한 식물학자는 되지 못했으나 미국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은 사선 대통령으로 그 명성을 세계에 펼쳐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뭔지 아세요? 가정. 잠자는 곳, 그게 가정입니까? 잠자려면 여관도 있어요. 호텔도 있어요. 찜질방도 있어요. 잠자는 곳이 가정이라. 밥 먹는 곳이 가정입니까? 밥 먹는 곳이라면 식당도 많아요. 가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가정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패밀리라고 해요. 패밀리. 스페인 말하면 F-A-M-I-L-Y. 자, 패밀리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패밀리. F는 뭐냐? 파더를 뜻한다고 그래요. 파더. 아버지, 아빠. 그 다음에 A는 뭐냐? end는 뭐죠? 그리고 그런 말이잖아요. M은 뭐예요? mother, 어머니. I는 말 그대로 나를 뜻하고, L은 love, 사랑을 뜻하고, Y는 너. 그래서 거기서 합쳐져서 뭐가 되냐?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묶어서 패밀리, 아니, father and mother,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물에도 평안할 안이 있어야 안자, 집안에 아내와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알아야 돼요. 부모도 존중하지만은 가정의 최고 어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진정으로 편안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최고 어른 삼고 늘 경외하며 높이는 여러분들 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잠을 준다. 잠은 평안이에요. 평안의 상징이에요.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잠이 와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밤새 잠이 안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편안한 때는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이 말씀은 불면증이 없다는 말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아무리 근심 걱정도 없애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심 걱정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은만은 아니에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은요, 다리를 펴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교회가 나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화목의 복을 받으시고 자손의 복을 받으시고 신령한 복을 받으시고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그리고 영생 복락,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참된 교회고, 한 몸을 이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고 참된 가정이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에서 출발했고 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헌신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깨진 가정, 깨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가정에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